무엇을 선택하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여정 속에서 작고 크고 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빵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밥을 먹을 것인가? 그런 고민 속에서 나름 선택을 하죠. 또는 점심, 저녁에 그런 미팅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말을 할까? 등등의 고민을 하면서 나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향과 또 그런 취향에 맞는 그런 직장을 선택하면서 그 직장 속에서 또 평생을 영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다 싶습니다. 장래를 위해서 현실의 고난들을 참 이겨내고 극복하고자 하는 그 사람 속에는 아마 이런 속담이 적절하지 않겠나?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그런 속담 속에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현실의 고난을 정말 즐기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그냥 하루를 인생 뭐가 있어.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면 되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마 이런 좌우명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형태를 따라서 나름 인생 철학이 존재하기도 하고 인생 철학에 따라서 자신의 선택을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기준은 현실의 필요와 더불어서 인생의 유익이 만나는 지점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 기준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관계이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도 관계에 따라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과 이익이 우선되는 선택을 합니다. 그 안에서 또 나름 생존의 그 모습들을 발견하곤 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고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모든 삶의 방향성을 선택하고 그것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하는 의지의 표명이 분명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우리의 방향성을 두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에 그 나라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의 모습을 보였죠.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세운 그 하나님의 웅장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셨으며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에 정말 그 모든 주변의 나라가 정말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한 나라, 평화의 나라, 아주 거대한 왕국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향해서 듣는 그 귀가 열려 있어서 이루어지는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서 세상 나라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의 귀를 청종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짙은 어둠이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솔로몬 사후에 죽은 이후에 그 아들 때 그 아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을 보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두 가지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복의 길이겠죠. 다른 하나는 그래요. 저주의 길일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이 내 안에 또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리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늘의 소리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주제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영광과 화려함을 누렸던 솔로몬이지만 그는 어쩌면 사자성어 가운데 용두삼이 아마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듣는 귀를 주셔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나 역시 백성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살펴서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듯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다스렸습니다만 세상의 번영과 영광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닫는 그 순간 그는 결국 패망과 문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나라의 번영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적인 예가 무엇이었던가요?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이었던 거죠. 그 보기에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략적으로 결혼하면 주변 나라의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을 것이고 평화의 관계가 계속 지속하여서 나라는 번영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선택했던 거죠. 애굽왕 바로의 딸을 시작으로 모압, 암몬, 에돔 혹은 시돈 그 사람들을 아내와 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인만 무려 1000명이 넘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의 신전들이 많이 세워졌고요. 그곳에서 한쪽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쪽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이 솔로몬 왕 때에 자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방에서 건너온 솔로몬의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위한 제사에 동참하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더 쉽게 폭을 좁히자면 모세가 40일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가지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 십계명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이런 경고의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건만 그는 듣는 마음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거예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기에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그의 길을 갔습니다.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의 앞에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 문구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광고 문구가 정확한 것 같아요. LG, 예전에는 금성. 어머니가 물려준 아주 금성 선풍기가 20년 동안 아주 고장 안 나고 잘 돌아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조금 고장 나야 그런 이제 회사도 번영할 텐데 너무 잘 만들어서 삼성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가. 뭐 그런 생각도 좀 가끔 듭니다. 어쨌든 평생의 그 어떤 좌우하는 그 앞에는 순간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 두 가지 그 길에서 선택의 길로에 서 있습니다. 자, 그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전에 다시 솔로몬이 다스렸던 말미의 정치의 한 현장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도한 욕심에 치우쳐서 솔로몬은요, 과도한 건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치로운 생활로 아주 뭐랄까요, 모든 그런 삶을 낭비하는 삶을 걸었던 거죠. 여러분, 사치로운 생활과 더불어서 과도한 건축,
건축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노역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중고에 시달려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다스렸을 때에 전국 각지에서 당연히 세금의 압박과 또 노동력의 착취가 일어나면 전국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주십시오. 노역을 좀 줄여 주십시오.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북쪽 지역에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핵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만 여로보암이었던 거죠. 여로보암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한 그 솔로몬의 그 눈을 피해서 여로보암은 잠시 애굽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는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자, 여로보암이 이제는 솔로몬 왕을 향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대표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접견합니다. 이제 단판을 짓는 거예요. 자, 백성들의 고통과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어보세요.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에 과도한 세금으로, 과도한 노동력 착취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다윗을 섬겼듯 솔로몬을 섬겼듯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는 돌아가라.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리고는 목소리를 청취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백성의 아픔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지혜로운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조언하는 늙은 신하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반면에 그와 함께 자랐던 신진 사대부라 일컫는 젊은 신하들은 도리어 왕에게 그런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젊은 층의 사람들은 왕이여, 왕은 오직 힘과 위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더 큰 힘으로, 채찍으로, 전갈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아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르호보암의 선택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에 지혜로운 신하들입니까? 아니면 후자의 젊은 지혜로운 패기왕성한 사람들의 조언이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후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 최근에 어제 그저께인가요? 3일 전에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어쩌다 어른 이런 이제 TV 프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사와 예능이 함께를 복합적으로 이제 되어진 그런 건데요. 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충격의 사건을 끄집어서 소개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이제 TV 프로였던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넘어서는 생명을 앗아버리는 아픔의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20대 중반까지 부모의 억압에 의해서 자라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큰 아들은 진취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지녀서 부모의 그런 폭언과 그 압박을 이겨내서 나름대로의 삶을 찾아서 이렇게 사회 일원으로 생활하는 그런 청년이었지만, 둘째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매우 내성적이고, 첫째가 그렇게 좀 나름의 그런 삶을 찾아서 나아가니까 부모의 그 기대와 부모의 폭언과 부모의 그런 압박은 누구에게 당연히 갈까요? 둘째에게 가겠죠.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20대 초반까지 늘 부모에 의해서 매를 맞았고요. 폭언을 들었고요. 심한 모욕감을 지니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명문대를 진학했어요. 고려대 입학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공부 잘했구나. 부러워요, 저도. 고려대. 그런데 부모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그에게 대해서 심한 말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서울대도 못 간 땡땡아, 고려대가 학교냐, 그런 식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어느 날 부모를 살해할 그 당일날도 심한 모욕감을 가졌죠. 그리고 결국은 부모가 잠든 그 순간에 그 일을 벌였던 거죠. 그리고 다 시체를 조각조각 산산조각 내서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해 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 사건이기에 기억이 날 겁니다. 부모를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날도 인정 못하고 험한 말을 들었답니다. 부모와 아들 간 인정하고 듣고 깊은 마음에서 올려나는 조언을 귀담았다면 어땠을까요? 가해자인 아들이 경찰에 체포되어서 조서를 받는 그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가 그냥 그날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만 했다면 내가 20년 동안 쌓아왔던 부모에 대한 그 악감정들 다 떨쳐버리고 부모를 용서할 수 있었을 텐데, 부모를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부모의 입에서 그런 말 한마디 듣지 못했고 오히려 압박하고 욕설하는 그것에 욱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비단 조언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서로에 대한 경청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족 간, 회사 간 닫혀 있다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같이 할 때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 안에 울림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결단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포근하고 포근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지혜로운 신하들의 말을 귀를 기울였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겠죠. 하나님 소리에 잘 듣고 순종하는 걸 결단하여서 사회를 포근하게 하고 우리 늘사랑의 공동체를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는 주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르호보암의 그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쪼개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열은요, 나뉜다는 것, 분열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 나님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분열, 징계이자 배려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백성들 사이에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었겠죠. 가혹했던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기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선언합니다. 14절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정갈 채찍으로 더 심하게 너희를 압박하겠다. 너의 노동력과 너희들의 세금을 더 많이 쟁취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어이상실이죠.
왕의 완고한 선언은 모든 희망이 물거품 되게 만듭니다. 북쪽의 대표인 여로보암도 이제 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희망과 그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 백성으로 구성된 나라를 새롭게 건설할 야망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나라를 건설합니다. 찬란했던 그렇게 시작된 통일 왕국의 역사는 이제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지배했던 거의 모든 변방의 나라가 독립했거나 혹은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겁니다.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던 겁니다.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결과였던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은 이후 그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돌릴 수 있는 선택이 주어졌습니다만 역시 거기까지였던 거죠.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북쪽 지역에는 여로보암을 이시하여서 10지파가 규합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예 이제는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은 생각지도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교 체계도 형성했는데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잠시 망명한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애굽이었던 거죠. 애굽에 그 섬겼던 우상신들을 그는 기억했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정말 우상 숭배의 근간이 되는 북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물론 르호보암도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도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감독관인 분열을 막아보고자 감독관인 아도람을 북이스라엘을 보냈지만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여버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남과 북이 나뉘어져 버렸고 적이 되어 버렸고 갈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나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뉜다. 먼저 처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나뉘는 것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처럼, 제목처럼 하나님의 배려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회적, 정치적인 역학관계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특별히 남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분명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자리를 세상 가치관으로 채워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분열하고 분쟁하고 나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순수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보세요. 교회가 분열하고 나뉘는 그 현장에 무엇이 남았던가요?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잖아요. 신앙생활을 갓 시작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보잖아요. 그죠? 교회가 온전하게 딱 일치되어서 성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가끔 교회가 분열되는 그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럼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가 저 모양일까?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나뉜 속에서 분명히 남는 것은요. 원인으로 작용되어지는 것은 개인의 이익관계입니다. 한쪽 파에서 물질이든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권력이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부딪혀서 나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아파야 되겠죠.
왜 그래야 될까? 하나님의 거룩보다 인간의 욕심이 앞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뉜다는 그 의미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성경은요, 부부 간의 관계를 한 몸으로 비유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 1위입니다. 1위가 있더라고요. 1위가, 세계 1위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이혼을 원천적으로는 금지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율법에도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주거나 또 외도하거나 그런 경우는 성경은 이혼을 허락했거든요. 바울도 거룩성의 문제, 그 문제에 금이 가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님을 통해서라도 거룩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개신교가 사실 캐톨릭에서 이렇게 나뉘어서 나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뉜 게 대해서. 우리가 나뉜 게 아니라 캐톨릭이, 천주교가 나간 거다. 우리는 정통성을,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것이다. 어쨌든 나뉘었어요. 그 나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캐톨릭의 잘못된 모습 때문이잖아요. 성직을 사고 파고 구원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것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건데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나뉜 겁니다. 수호하고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보면 교파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 감리교도 있고요. 그죠? 또 오순절 계통의 침례교도 있고요. 또 많아요. 그죠? 많이 있는데 여러분 초창기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파가 많으냐면 선교사들이 각 나라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분할 정책으로 각 우리나라의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감리교, 여기는 장로교, 여기는 다른 교파. 분할 정책으로 선교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각 지역에 어느 교파가 강하고 또 다른 지역에는 다른 교파가 강한 그것은 남았습니다. 근데 한때는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한국 교파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선교사가 그걸 규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실패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 나라에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나 파송한 그 나라에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파송한 그 교파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이유로 인해서 모두가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그 교파가 이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한국교회의 그 특성이 여러 교파가 형성이 되어졌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서 어쨌든 각 교파가 서로의 그런 교파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열정을 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예전에는 4분의 1이 지금 좀 줄었긴 합니다만 많은 믿는 기독교인들이 생긴 거죠. 이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보듯이 그런 개신교와 천주교의 그 갈등들, 각 교파의 형성, 이 모든 것이 개혁과 진리를 보존하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이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리도 물론 하나님 징계의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배려요? 다윗에게 언약해 주셨고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의 순수성이 남유다만으로도
남유다의 그 나라 그 안에서 계속해서 보존되어지기를, 지켜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나라가 분열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르호보암, 너 깨달아라. 내가 남유다를 보존하여서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하고 맺었던 그 언약, 그 순수함이 계속 이 나라 안에 지켜지기를 바란다라는 그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가정, 혹은 회사, 교회, 또 사회의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편리성, 내 개인의 이익성,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속에서, 나님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드려야 되는 그 한 가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왜 나뉘냐? 왜 우리가 쪼개져야 되냐? 불의를 보면서, 그 불의가 계속 되어지는 모습 보면서 더 참을 수 없다. 내가 그것을 탁 절단하고 나오는 그 이유는 공의가 바로, 정직이 바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다. 이런 당위성이 분명히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뉘고 쪼개지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그 안에 반영되어진다면 비록 나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나님 속에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저를 막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건강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끄집어 내려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권 싸움이거나 자리 다툼이거나 혹은 인정받으려는 대접 정신이라면 그만두셔야 합니다. 저도 그만두어야 되고요. 그러나 분명 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수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다툼이라면 그 다툼은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배려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때로는 서로에 대한 분명한 거리를 유지하며 교회의 건전성, 복음의 진리를 세워가는 교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듣는 마음 섬기는 태도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뜻에 멀어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배려가 반드시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식솔 가운데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두 목자들이 싸웠어요. 그 밑에 종들이 싸웠습니다. 왜? 새로운 목조지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었죠. 좋은 목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 가족 싸움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어요. 롯, 우리가 두 가족인데 서로 다투는 게 마땅하지 않지 않느냐. 내가 보기에 동쪽에 좋으면 동쪽 땅을 선택해라. 그럼 내가 서쪽 땅 갈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롯이 이렇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아주 살기 좋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목초지도 많고 도시도 형성되어져서 내가 저쪽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갔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그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타락의 도시였고 멸망의 도시였던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좋고 눈에 보이고 감정적인 변화에 따라서 선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성은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달콤한 것에만 보이고 듣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잠깐 좋겠죠?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참고해야 되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심판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배려가 그 안에 싹 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른 신앙의 선택을 통해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